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한마디 할까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제가 칼럼니다도 써놨는데 가을은 진짜 한숨 쉬기도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무더운 그 날씨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막 가슴까지 더위가 차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오면 내 더운 체온을 탁 낮아주더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데요. 진짜 하늘을 보고 또 바람을 보고 이런 이 새벽에 탁 이렇게 이 어둠이 옛날보다는 훨씬 짙잖아요. 그런 가운데 새벽기도 끝나고 만상을 딱 대할 때 그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덧없이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듯이 우리 성도들도 인격과 성품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는 좋은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중학교를 바로 가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동지서 달 긴 밤에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그 자식들 등록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이후로 형이 3명 있고 누나 1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2명이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등록금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혹시 내가 그 눈물 흘쩍거리는 것이 들릴까 싶어서 무거운 그때 솜니불이잖아요. 그 속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흐느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1년만 쉬면 안 되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진짜 어머니의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시험을 안 봤거든요. 원서만 쓰면 중학교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선생님이 나눠주는데 원서를 쓰는데요. 제가 원서를 안 써버렸어요. 그때 저희 초등학교는 인원수가 한 1,500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종교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당연히 나가 원서를 안 썼을 줄은 생각도 못하고 제출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마감이 돼가지고 봤더니 내가 원서를 안 쓴 것이 선생님 늦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을 꿇었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농사일을 돕다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논이 뭐하냐? 너 만화방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소재지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만화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 벌 여랑이 아니라 제가 만화방 사장이 돼서 만화를 보는 그 욕심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자를 가져다가 저희 방 한쪽에다가 막 이렇게 진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방 사장이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 돈 버는 것은 둘째고요. 제가 만화를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흥에 나가서 이제 그 새 만화책을 가져와요. 가져올 때 보통 한 300권에서 400권 새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을 교체를 하죠. 그런데 그 한 300권, 400권을 가져오면 저는요, 그날은 날뛰게 하는 날입니다. 뭐 하려고요? 만화책을 그 하루에 다 봐버려요. 근데 그 만화책을 보면 정말 그 어린 시절에 그 만화 속에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제가 가장 즐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공군이 되고 싶었고 이렇게 파일럿이 돼서 막 싸우는 공중전을 하는 그걸 굉장히 그 만화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투명인간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톰 영화 있잖아요. 아톰. 그게 주제가 되고 독고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는 슈퍼맨이 없었거든요. 저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그런 만화를 보면서 저는 은근히 저 아톰이 진짜 그 로봇 아닙니까? 로봇? 그게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투명 인간이 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홍길동이 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막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만화도만요. 내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아톰이나 투명인간이나 홍길동이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성전일까요? 이제 건물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나서 여러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다 없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까지 무너지고 건물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생명의 구주로 모신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왜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돕기 위해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정말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사실을 너희들이 몰라.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10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만 내 힘으로 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인데 영적 전쟁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홍길동이 아니라 투명인간이 아니라 슈퍼맨이 아니라 그들과는 잽도 안 되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수천 배 수만 배로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자, 3장 1절 같이 읽지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점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에게서는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대신에 뭐가 왔어요? 사단이 부리는 악신이 임한 겁니다. 대신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사울은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다윗은 뭐냐? 자기의 어떤 수행비서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채택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쩌냐? 그 악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오히려 부하 그 다윗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약해지고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무엇이죠? 하나님이 떠났느냐, 하나님이 임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쩌냐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아버지 이새는 어쩌냐면 말째였던 다윗한테 양을 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절감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말째는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새 아버지는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이 제의를 시켰던 것 같아. 그런 애로움, 거절 감정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적어도 아마 15세 미만 때에 다윗은 어쨌냐면 양을 쳤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이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칠 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을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일 겁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사자가 나타났고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사자가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와랑 하면서 나타나면 어떠시겠어요? 김용복 집사님. 아마 넋이 나가볼걸요? 넋이 나가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사자가 곰을 때려 눕혀서 그 어린 사자, 이 양들을 구해내더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다윗의 힘일까요?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의 사울왕도 그 내노라는 장수들도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바위의 나무 뒤에 숨기 급급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나가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 골리앗을 한 방에 꼬꾸러 때리죠. 근데 다윗이 어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로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린 시절에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역시나 그 돌팔매를 통해서 날렸더니 한 방에 그 골리앗이 꼬그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쩌냐면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했더니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어쩌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윗은 온 자기의 모든 것이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 강야에서는 한순간도 생존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혹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날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를 떠날 만한 내가 행동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만이 다윗의 갈망이었고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쨌든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도 그렇게 착각하겠더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야.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의 자기의 정말 이 사울 목을 베면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요, 사무엘하 1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아말렉 소년이 전장에 있다가 사울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 잡혀서 죽느니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 자기 병기던 소년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기가 사살을 해요. 근데 아말렉 소년이 이것을 봤어. 이것을 보면서 기발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 그런데 봤더니 다 죽어버리고 요나단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안간과 팔찌가 있는 거예요, 사울에.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원수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갔을까요? 상을 받으려고,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다윗의 원수로 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쩌냐면 그 사울을 원수로 여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소년 누가 보더라도 내 원수를 처단했으니까 그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여놓고 상을 받으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아말렉 소년을 사형에 처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두 번째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이스보셋, 사울의 군대 장수들이죠. 근데 이 장수들이 어쩌냐면 이제 이스보셋을 목을 베서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은 어째요? 이 이스보셋은 다윗의 온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가지고 상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그 이스보셋 또한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은 왕을 네가 그것도 이제 전쟁터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데 그 왕을 신하가 돼가지고 왕을 배신하고 목을 뱉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살인한 자는 죽일지니라.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 나라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바하나와 레갑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사형에 처해서 그 여러분 목가에 사람들이 우물기를 오잖아요. 그럼 장대에다가 그 시체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누구대? 끔찍해.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이스보셋 목을 가지고 다윗한테 상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저 사람이 이 땅을, 이 나라를 더럽히지 않도록 위해서 심판했다. 와, 다윗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자기 원수를 제거해 줬잖아요. 자기가 왕 되는데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 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뭐 체면이 있어서 표정 관리하겠지요. 그러면서 뒤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너 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잠시 너 저 숨어 있어. 근데 내가 왕이 되면 너 한 자리씩 너 다 해줄게.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면 하나님, 자기 편이냐 자기 편이 아니냐,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은 전혀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것만이 다윗에게는 소중할 뿐입니다. 아멘.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이 다윗은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이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라. 자, 이스보셋이 왕이 됐던 그 제의 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2년 만에 아브넬 죽고 이스보셋 죽었거든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유다 왕이 돼서 다스릴 때가 7년 6개월입니다. 그럼 7년 6개월에서 2년 빼면 몇 년 남죠? 5년 6개월이 남아요. 그러면 5년 6개월 동안 그 북이스라엘 사울 집안의 왕의 자리는 무주공산으로 비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왕도 없고 이 나라가 지금 불안하니까 빨리 내가 왕으로 등극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할까요? 안 할까요? 좋잖아요. 명부도 좋고요. 기회도 좋고요. 다 좋아요. 하나님이 딱 차려놓은 밥상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그 5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이나 어떤 계획이나 의지를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다윗은 뭐냐면 자기가 임의로 왕이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의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왕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람이 조급하다는 건 뭘까요? 그 자체가 탐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왕이 되느냐?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왕이 되어지는 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15살에 기름 부어서, 여러분, 결국은 언제 왕이 되죠?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그 이후로 7년 6개월, 그러니까 22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지치기도 하고 조급해할 법도 하냐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가 서두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다윗은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전일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당위성 3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위성이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얘기죠. 우리 신명기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신명기 17장 5절 시작. 너는 것으로 맞나요? 15절 17장 5절 15절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누구를 세워야 돼요? 이방인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우리가 권력이니까 왕이 될 당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 3절 2장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쩌습니까? 안전히 악신이 임해가지고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통 다윗이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그럴 때마다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그렇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 정도로의 다윗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 당위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 에스라는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역대상 12장 우리 23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두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쭉 내려와서 이 40절까지 읽어보면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고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5만 명입니다. 다윗은 조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제스처 하나도 안 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입에 소문이 나서 진짜 이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진짜 우리의 목자 같은 왕은 누가 되어야 되냐?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35만 명, 여러분 옛날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부족국가잖아요. 부족국가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35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왕이 되도록 추대하는 일은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부 다 칼과 무력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통해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했지. 백성들이 추대하면서, 근데 이 백성들이 추대할 때 어떻게 추대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어째요? 소 잡고 양 잡고 여러분 음식 해가지고 이고 지고 아서 35만 명이 예루살렘 모여서 잔치를 열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행동 하나 제스처 하나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아마 다윗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기둥뿌리 하나씩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서로 마음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수를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되고 욕심이 부려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수도를 옮겨야 돼요. 헤브론은 유다 중심의 그런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정말 이 전체 통일왕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도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도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바로 여부스,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적으로 난공불락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9장인가요? 사사기 1장 21절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죠?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그 산지 땅,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서 시도는 했지만 사실은 다른 헤브론 땅은 다 했지만 어쩌자면 여기 이 예루살렘 땅은 건들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경계에 딱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만 명이 모여서 다윗을 추대했을 때 그 지파별로 사람들이 거기다 모였는데 가장 적게 모인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왜요? 사울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소운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 난공불락의 수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고려한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지도자는 뭐예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도자들이 간혹 어쩌냐면 더 많은 뭔가 자기 어떤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균형 있는 그런 어떤 치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패거리를 전부 다 자기 영역 아래 두잖아요. 사울 왕 때 그랬습니다. 요직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모든 지파는 제해버리고 베냐민 지파만 다 요직을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저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읽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옆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경과 절뚝발이가 지키더라도 너는 이 성을 못 들어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로 본다면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 때 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언제요?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1500년도 사람이에요. BC. 다윗은 1000년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400년에서 500년 동안 이 성은요 누구도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간단하게 한 줄로 이 예루살렘 성을 소경과 절뚝발이가 지켜도 너는 못 들어와. 그런데 다윗은 어째요? 가볍게 그 성을 제압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제압했을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야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수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860고지입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뭘까요? 식수입니다. 식수. 그래서 그 기온섬 저 밑에 골짜기에서 그 셈이 성 밑으로 오는데 그래서 수직으로 뭘 뚫었냐면 터널을 뚫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장화를 신고 오십시오. 후리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계단으로 나대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 통로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하게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아이성 점령할 때 어떻게 해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매복해라. 저 남방하고 싸울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박이 내릴 거니까 대비해라. 그래갖고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 어쩌냐면 그 수구가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비밀로 간직하며 그 성을 지켰던 건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구를 타고 이제 기온샘으로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수구 타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서 속담을 만들잖아요. 뭐예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 그 주어가 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 임의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째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철저하니 자기가 할 수도 있었어요.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무주공산이에요. 힘도 있어요. 군사도 있어요.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자기가 하지 않아.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미국 남북전쟁 때 그랬다잖아요. 그 남국에는 남군 중에는 그 리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서 북군이 백패하는 거예요, 백패.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을 부지렸던 링컨이 코너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막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장군들과 참모들이 그랬대요. 오 대통령이 진짜 하나님 우리 편 되려고 좀 기도 좀. 그런데 링컨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다윗은 어쩌냐? 하나님이 다윗 편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윗은 살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했지, 정말 나한테 잘한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편인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그런 사람은 벌을 주고, 그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자기는 오직 갈망하고 소망하는 건 무엇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함락하지 못한 여리고성을, 수군 사업이잖아요. 그 수군 사업이 해결돼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수군 사업과 같은 골칫거리의 장애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개입하시면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 하나님보다 내 편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누구냐면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어쩌냐?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중동 땅은 이런 100개 파야 포롯이 하나 나올까 말까요. 그런데 이 자기들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이삭이 물을 딱 팠더니 어쩌냐? 물이 막 칼칼 쏟아져요.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쪽수에서 여러분 저렇게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삭이 어쩌냐?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 그랬더니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또 메워버리는 거예요. 막 분쟁 싸움이 일어나고. 세 번째 또 우물을 팠어요. 그때 우물이 펑펑 솟아나. 그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버려요. 자기들은 100개 파도 우물 하나에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물만 팠다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장군들과 참모들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뭐라고 하냐면 방금 했던 얘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라 라고 했더니 이삭이 어떤 줄 아세요?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가 소출이 열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해가지고 먹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없이 안겨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죽어도 싫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조건 좋아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이 이삭은 원수로 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비풀고 나누어 줘버려. 한 번이라도 우물을 메웠는데 그들에게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게 아니에요. 메우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물을 파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3절 4절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 노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냐면 이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뭐냐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 다 망해.
근데 요셉한테 맡겨놓으면 다 형통해버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어쩌냐면 자기 먹는 거에는 모든 거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대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여러분 이 애굽의 왕 앞으로. 그래서 우리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을 여러분 구해내고 부자 나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믿으십니까? 어찌 아멘이 시기 질투 나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도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버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그 바뀐 제국 하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요. 다른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총리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음모를 짜지 않습니까? 왕의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뭣도 모르고 거기에다 조소를 찍어줘요. 그래서 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를 잡은 줄을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어때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동쪽 그 창을 향하여 하루에 10번씩 기도합니다. 딱 기한을 한 달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기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테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조서를 찍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밤새 뜬 눈으로 지내다가 새벽 무렵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아,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킬 수 없었더냐 라면서 다니엘이 사자밥이 된 줄 알고 통곡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구약 시대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전지전능하신 도우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왜요? 내 주인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그 마음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간도 쓸개도 자기 것은 다 떼버리고 하나님의 간과 쓸개로 다 바뀌어진 사람.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랑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그 마음을 봤더니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아. 그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좋아서 자기의 열망, 갈망 오직 그건 뭐냐면 앙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울과 다윗과의 그 치열한 권력 싸움과 거기에서 막 기회지우자들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기회된다고 여러분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약에 우리가 합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아끼겠습니까? 금요철에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사택에 한번 놀러 오세요. 차 마시러. 언제 오시냐면 날이 밝은 날 해가 질 무렵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항원은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출과 일몰 중에 어느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일출이 좋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요 항원을요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항원이 언제 가장 붉고 그 세상을 물들인지 아세요? 해가요 서산에서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 항원이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삶을 생각해 봐요. 내가 나이 들어 점점 연륜이 더해지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제 삶은 어떻게 되고 싶냐면 저 항원같이 되고 싶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원이 더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시간은 덧없이 흐릅니다.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흐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서 예배와 기도 생활 그거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가 예배와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거 안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들여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근데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이 얻을 것은요, 추한 것들 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가치관, 의식, 생각마저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 육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고 그것이만이 내 삶의 갈망인 사람들, 저는 장담합니다. 제 인생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나중이 좋을 거라고. 예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너무 영적으로 여러분 답답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내 삶을 정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헛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심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현재 진단해 볼 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날마다 하루를 정말 지나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의 연속이 축적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나중의 삶이 더 아름다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